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66편 11절 말씀부터 보십니다. 이 66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인생 가운데 다루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시는가? 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실로 당신은 우리를 점검해 보시나이다. 엘로힘이시여, 당신은 마치 은을 정제하는 것처럼 우리를 정제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를 원하시고 순간순간 어떤 일을 맡기시거나 어떤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잘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잘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기만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신앙은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느냐, 주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인간이 하려고 하다 보면 아주 힘들어요. 나 혼자 나의 열심을 가지고 막 뛰어가다 보면 스스로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요. 또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기 위해서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요. 나의 의를 이루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지요.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업적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와 같은 것들로 나의 인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11절입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끌어다가 그물에 들게 하셨고 우리의 허리를 꾹꾹 눌러버리셨나이다. 여기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끌다라는 얘기입니다. 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다가 어디에 지금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물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인생의 덫이에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그물을 만나면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지요. 하늘을 나는 새가 그물에 들어가게 되면 사는 게 아니라 역시 죽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을 끌어다가 그물에 집어 던져 넣을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의 그 신앙을 양분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그 유감스럽게도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걸 자꾸 보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나와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인생을 자꾸 이원론적으로 봐요. 이원론적이 뭐냐면 행복 아니면 불행, 어두움 아니면 빛, 축복 아니면 저주, 자꾸 이렇게 보거든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요건 이원론이 돼요. 하나님을 택하든지 또 세상에서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세상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요건 이원론이 되죠. 그건 결단의 문제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 행복과 불행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행복해, 나는 불행해, 그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겹쳐 있어요. 행복한 듯 하면서도 거기에 또 불행이 같이 있고요. 즐거운 듯 하면서도 거기에 또 슬픔이 있고요. 걱정거리가 없는 듯
하면서도 또 어느 날 다른 부분에서는 걱정거리가 있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다가 항상 뭐 좋은 거, 맛있는 거, 재미난 거 이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떤 때는 우리를 이끌으셔서 이런 인생의 덫에, 이런 그물 속에 하나님 우리를 집어 던져 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그물 속에 들어간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물 속에 비록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놓치지 않는 나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물에다가 들어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허리를 꾹꾹 짓눌러 버리셨어요. 허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이 나오는 곳이에요. 허리가 끊어지거나 허리를 다치다거나 허리가 아프면 여러분 꼼짝도 못하지 않습니까? 아픈 것 그렇게 해도 허리 아픈 것만큼 하려고요. 그 허리가 아프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꼼짝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물에다가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허리를 짓눌러 버리셨어요. 압박을 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꼼짝도 못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원문을 보면 이래요. 당신은 우리의 머리들 위로 시덥지도 않은 사람들이 기어오르게 하셨나이다. 사람이 막 내 머리 위로 기어올라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는 법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것도 아주 시덥지도 않은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내 머리 위로 기어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불과 물들 속으로 들어갔었나이다. 물 속에도 들어가게도 하시고 불 속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왜 그런 얘기 하지요? 요즘도 저 사람이 나 물 먹였어. 그게 뭐예요? 좋게 줬다는 게 아니죠. 나를 악사를 먹였다는 것이죠. 나를 물 먹였어. 그리고 또 이 불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감을 잡을 수 있죠. 아주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겪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으로 단련하실 때는 물 속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불 속에도 들어가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못해요. 하다가 주저앉아요. 왜 하필이면 물이야? 왜 하필이면 불이야? 또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한테 뭐 조금이라도 좀 봉변을 당하거나 모욕적인 말 한마디만 들어도 난리가 나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낚는 업으로서 나아가서 영혼들을 구하여 어디다 붙여야 되느냐? 영혼들은 하나님께 붙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자꾸 자기 자신을 중요시 여기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제 노회를 가면서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내려갔어요. 노회가 대전 노회인데 여기 부천에 계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제자 훈련을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의 영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이 있느냐 하면 그들의 영혼을 인도해가는 어떤 인도자도 아니고 그들의 어떠한 선생도 아니고 그들의 주인도 아니라 우리는 뭐냐? 영혼을 건져내주는 영혼의 구조대라는 것이에요. 구조대가 뭐예요? 물에 빠진 사람, 불에 빠진 사람, 인생에 아주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대는 뛰어들어가서
목숨을 불사하고 내가 죽더라도 저를 살리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 그 사람들을 거기서 물과 불에서 건져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In my pocket해요? 내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내 마음대로 휘둘러요? 아니죠.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붙이는 자예요. 주님께. 근데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좀 하다 보면 다 이건 내 제자요. 저건 내 사람이요. 이건 나에게 소속된 것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억지스러운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고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부닥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물과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는 구조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살려서 누구한테 붙이는 자예요? 예수님께 붙이는 자예요. 제자를 만들어도 내 제자가 아니라 누구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예요. 내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때로 물 가운데 혹은 불 가운데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물먹이시고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2절 뒷부분에 보면 그러나 당신은 우리를 끌어다가 충족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의 번역을 보면은 12절에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풍부하다 그러니까 무슨 뭐 부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충족한 곳. 충족이 뭡니까? 꽉 찼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그물에다가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허리를 꾹꾹 눌러서 꼼짝도 못하게 하시고 또 시덥지도 않은 사람들이 내 머리 위로 막 타고 기어오르게 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물속에 때로는 불속에 집어넣는 것은 뭘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충족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을 통하여 결국 여러분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제 13절부터 나와요.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당신의 집에 번제를 가지고 들어가고자 하나이다. 나는 당신께 나의 맹세들을 갚으리이다. 구약의 제사는 대표적으로 5가지예요. 하나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예배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주력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예배에 주력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이 드렸던 맹세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걸 이렇게 가만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약속을 서원이라고도 하고 또 맹세라고도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뭐 맹세나 약속이나 또 서원이나 이것도 뭐 구분 없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쉬운 말로 합시다.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그것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해로울지라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키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신앙을 일관하는 것이죠. 근데 14절에 보니까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나의 두 입술을 벌려서 나의 입이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말한 것이니이다. 우리 입술이 윗입술이 있고 아랫입술이 있잖아요. 그 말을 하려면 윗입술하고 아랫입술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 입술을 벌려서 나의 입이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어려울 때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드릴게요. 이런 마음이 생기고 또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이루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세상을 사는 방법이 참 많아요. 목사님들도 보면 각자의 그 어떤 목회의 모양들이 다르세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저런 목사님은 저 목사님은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목회하는 방식이 다 있어요. 어떤 교회는 또 뭐 요즘 말하는 뭐 셀 그룹을 해서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부흥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또 무슨 뭐 성도들 간의 친목이라든지 이런 걸 잘해서 부흥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또 전도를 해서 부흥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또 목사님이 신방을 다녀서 부흥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거냐? 사울왕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기 위해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윗에게 뭐 갑옷도 입혀주고 칼도 내주고 창도 내주고 뭐 네가 원하는 대로 무기를 다 가져라. 근데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그거 다 필요 없다고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써야 되고, 가슴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어야 되고, 뭐 상대를 무찌르기 위해서 큰 칼을 잡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제일 편한 거, 갑옷도 자기에게 맞질 않아요. 맞지 않는 갑옷이니까 입지 않았어요. 투구도 쓰지 않았어요. 조약돌 몇 개 하고요, 돌팔매만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엄청난 거인 골리앗을 맞아서 싸워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몸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서 그 가운데 통과하게 될 때 각자의 믿음과 각자의 어떤 삶의 모양에 따라서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또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신 각자의 약속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15절에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이다. 원문으로 보면 내가 수양의 연기와 더불어 살찐 것으로 당신께 번제들을 드리려 하나이다. 황소와 수염소도 드리겠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되 뭘로 드린다? 살찐 것으로 드린다 그랬어요. 이 살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굉장히 값지다, 굉장히 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빼실빼실 마른 걸 가지고 나올 수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흠 있는 거, 점 있는 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머릿속에 꼭 담아두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시시한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기게 되느냐? 최상의 것으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가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되느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뭐 허접한 거, 허드렛 거, 제일 부족한 거 이러면 안 돼요. 최고의 하나님을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살찐 것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것. 심지어는 말이죠, 예전에 제가 신우회에 가서, 은행 신우회에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그 은행 직원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은행에서 이렇게 창구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옛날에는 토요일 날도 은행을 했잖아요. 그럼 토요일 날 꼭 서너 명이 은행 창구에 와서 헌 돈을 새 돈으로 바꿔 간대요. 그럼 보면 그분들이 누구냐면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이왕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자기 그냥 생활 속에서 구깃구깃한 돈을 드리질 않고 꼭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은행 창구에 와서 새 돈으로 바꿔 간대요. 그럼 자기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주 기쁘게 자기가 새 돈을 준비해 놨다가 그걸 바꿔준대요. 여러분 솔직히 구겨진 10,000원짜리나 새바라고 하죠. 새거 10,000원짜리나 값어치는 똑같아요. 구겨진 10,000원짜리를 내도 10,000원짜리 물건 살 수 있고요. 새돈 10,000원짜리라고 해서 여러분 11,000원짜리 물건 살 수 있지 않아요. 10,000원짜리라고요. 근데 하나님께는 다른 거죠. 그분은 하나님께 10,000원 한 장을 드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뭐를 드리는 거예요? 10,000원 한 장을 드려도 거기에 사랑과 정성과 하나님께 아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뭐 이것이 헌금 바치려면 은행 가서 새 돈 바꿔 갖고 와서 드려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까? 옛날에 어떤 그 부흥강사님이 아주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교회에다가 말이죠. 어떤 장로님이 금수저를 갖다 놨대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자기 집에 있는 뭡니까? 왜 옛날에 이렇게 먹으면 시커멓게 돼서 이렇게 닦는 거 있잖아요. 금수저를 갖다 놓으니까 어떤 성도님이 와가지고 비슷하니까 금수저를 가져가고 노수저를 갖다 꽂아놨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구나. 하나님께 와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되 찰떡복을 주세요 하고 찰떡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갖고 나올 때는 뭐 갖고 나와요? 개떡을 갖고 나온다고요. 하나님은 개떡 드시고 나는 찰떡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뭘 하나 내가 마음을 들이든 시간을 들이든 정성을 들이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게 섬기는 방법이에요. 16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리저리 다녀보아라. 그리고 들어라. 내가 자세히 설명하여 주리라. 엘로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나의 네페시를 위하여 그분이 행하신 일을 말이다.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여러분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셔요. 17절에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그분을 향하여 나는 나의 입으로 부르짖었으며 나의 혀 밑부분조차 그분을 아주 높이리이다. 오늘 이게 다 그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는 내 혀로 높이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이렇게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원문을 보면 나의 혀 밑부분, 혀 밑부분이면 어디냐면 이 목젖 있는 데예요. 그 목젖 있는 그 부분에서조차 그분을 아주 높이리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마음속 가장 은밀하고 깊숙한 곳에서도조차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죠? 원문도 똑같아요. 만일 내 마음이 악을 쳐다본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마음에 죄악을 품는다는 게 뭐냐면 자꾸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것만 닮으세요. 좋은 것만 배우세요. 자꾸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악한 것을 배우지 마세요. 좋은 것을 자꾸 쳐다보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으로 엘로힘께서 들으셨도다. 그분이 나의 기도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 주셨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고의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나의 그 목전 밑바닥에서부터 다 거기 있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세요. 때로 하나님은 나를 그물 속에 들어가기도 하시고 물과 불 속에도 집어넣게 하시고 사람들이 내 머리를 기어오른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보지 마시고 그래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세요.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원문으로 보면 엘로힘을 찬양하리로다. 저는 나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는도다. 그의 인애도 나에게서 그리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말이죠. 자꾸 이렇게 결과, 열매만 보지 마세요. 열매는 하나님이 다 얻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부자가 될까? 과연 나는 부자가 될까? 부자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될까? 돼요. 나는 정말 이 땅에서도 보란듯이 번듯하게 예수를 믿는 자로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을까? 돼요. 그건 반드시 돼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뭘 걱정해야 되느냐? 나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그것에 주력을 하세요. 다시 결론을 맺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충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 도우시는 손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하여간 이 말씀대로 삽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삶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